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6월달 생일 맞이하신 분, 6월달 생일 맞이하신 분, 네, 한번 일어나세요. 감사해요. 우리 6월 생일 맞이하신 분 축복하는, 우리 마스다산, 6월달 생일 맞이하는 분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축복 찬송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어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의 저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일본에는 펜테코스테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펜테코스테는 원래 헬라에서 나온 말인데 영어로 된 말입니다. 일본말로 하면 성령 강림, 한국말로 성령 강림 주일 혹은 오순절 뭐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죠. 오순절이라는 것은 원래 구약 성경 때부터 나왔던 그런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국말로 77절이라고 하죠. 77이니까 77이 49. 그러니까 7주간이 지난 49일이 지난 날, 뭐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49일이 지나니까 50일째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언제부터 계산하냐면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포로되었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의 손길로 애굽에서 탈출을 하죠. 그걸 기념하는 게 6월절이잖아요. 자기들이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은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77절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모든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 토지를 다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곡식의 추수를 거둬들여요. 그래서 오순절, 77절은 추수를 거둬들이는, 첫 곡식을 거둬들이는 기쁨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확을 많이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77절,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77절 오순절에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정도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이라는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구약적으로 보면 영적 유월절이 우리들한테 생겼잖아요. 근데 영적 유월절이 생겨가지고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들 속에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내가 열매로 구원받은 내 정도로 끝나니라 나를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들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많은 전도를 하시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성령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나가서, 그전에는 그런 일을 경험 못했는데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영적 추수를 경험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는 영적 추수를 경험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본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지금부터 한 470년 전에 여러분 아시죠? 사비엘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일본에 와서 복음을 전도해서 그때 당시는 로마 카톨릭 교회였죠. 기독교 개신교는 한 160년 전, 17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소위 유럽에서부터 보자면은 이 일본은 땅 끝이죠.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은 이 땅 끝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요. 4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한 170년 정도 역사가 지났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일본의 인구가 1억 2,500만인데 가톨릭 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 다 합쳐봐야 일본의 크리스천 인구가 한 100만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프로테스탄트만 따져서 얘기를 하자면 약 58만에서 60만 정도라고 프로테스탄트 얘기해요. 100몇십 년을 전도해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일본에 온 지 34, 5년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 내가 그 소리를 듣는데 지금도 똑같은 숫자예요. 프로테스탄트로 따지자면 일본 인구의 0.4%만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찬이에요. 선교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선교가 잘 안 돼서 참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일본 와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일본의 개신교 소위 교회 다녔던 크리스찬 인구가 약 60만인데 주일날 이렇게 매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 나가는 사람은 한 절반밖에 안 돼요. 한 30만 절반은 주일날 예배 안 드려요. 교회 안 다니는 분도 계시고 아마 마음으로는 믿겠죠.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것만 참 귀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소위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 60만 명이 전부 다 어깨동무를 하고 열심히 일본 선교를 위해서 애를 써야 전도가 다 될까 말까 할 그런 상황인데 절반 이상이 교회를 안 나오고 뭐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세례를 받는 사람 가운데 한 30%가 3년 지나면은 예배당을 잘 안 나가게 되는 것이 일본 교회 통계래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올까? 왜 함께 주의 선교의 부름을 받았는데 같이 이르지 못할까? 그분들에게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마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의 책임이 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들이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얼마 되지 못해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교회에 대한 이미지하고 틀리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든가 아니면 예배를 쉰다든가 하는 그런 형편들이 일본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가 도대체 뭔가 제가 이 교회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 목사이면서 교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뭘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막 그런 고민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배에 나왔다가 실망도 하고 교회 생활하다가 실망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뭔가 친절하게 자기를 대해줄 것 같고 교회 오면 자기의 약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품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오니까 지적을 받고 교회 오니까 이 세상에 그저 취미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하는 것보다도 더 못한 모습이 교회 안에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함께 예배를 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형편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볼 때에 정말 교회가 뭔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찾아야 되겠다. 저는 고민 속에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회의 참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 많은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그 중에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왜 제가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냐면은 신학교 가면은 이 에베소서 성경을 공부할 때 신학생들한테 교수님들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지침이 에베소서다.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알려면은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어떻게 교회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존재가 되고 나가야 되는 것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에베소서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할 때에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단면을 보게 되어서 이 4장 부분의 25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교회를 저는 한국에서도 교회를 세워봤고요. 일본에서도 또 교회를 세우고 한국에서 제가 교회를 2번이나 특수한 교회를 세우고 했기 때문에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울 때 일본에서 교회를 세울 때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교회를 세우려면 장소를 잘 선택을 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대요. 일본 목사님 적어놓은 그런 책들을 제가 읽으면서 교회를 세우는 걸 생각을 했었어요. 장소가 좋아야 되는데 장소가 뭐가 좋아야 되느냐? 교통이 좋아야 된대요. 이 에베소서는요 굉장히 교통 요충지예요.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동네는 지금도 존재하는 터키의 항구 도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지순례한 성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에베소를 꼭 들리셨죠? 그런데 에베소서는 소위 실크로드의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장소가 이 에베소서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교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많은 엘리트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더를 비롯해서 2번째로 큰 도서관이 옛날부터 있었고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모였고 그래서 세계의 교통중심지 그래서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참 귀하죠. 2번째로 교회가 참 멋있다고 하는 건 그 지역의 문화적인 유산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동네는 세계 문화의 중심지의 한 터를 잡고 있는 동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문명의 발생지에 귀한 그런 역사가 다 있는데 이집트에 가면 피라밋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는 이집트의 피라밋 문명과 버금갈 정도의 역사적인 자랑이 있는데 그게 다이아나 신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문화의 도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철학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우리가 멋지다 이렇게 할 때 그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받고 훌륭하게 우리가 추종해야 될 인물이 있다면 바울 사도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세웠던 교회가 이 에베소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데 다른 교회하고 독특하게 달랐던 것은 바울 사도는 본래 순회 전도자입니다. 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가리키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셨던 분이 이 바울 사도인데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만큼은 3년 동안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성경을 깊이 가리키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했던 교회였다는 걸 보면은 야, 이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하고 멋진 교회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는 이미지, 교회의 멋진 모습, 지역적인 건요, 문화적인 건요, 그다음에 어떤 인물들이 그 교회에 관계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벗어나고 오늘 성경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으로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핀다면은 저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보실까요? 2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교회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얘기하면서 실제적인 얘기를 바울 사도가 25절을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고 이제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저는 이 성경에 보니까 참 의아스러워요. 거짓을 버리래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저는 이 에베소 교회 속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 서로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말하면 얼마나 그게 신뢰의 말입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말하는 엄마 없어요. 새끼 밥을 잘 먹고 자라는 아이한테 밥 먹어라 말하는 어머니가 없어요. 하도 밥을 안 먹으니까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먹으라고 그러고요. 매일 게임만 하지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해라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진실된 말을 하고 착하게 사는 성도들이라면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들 속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된 말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않습니까? 2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더한 말이 나오죠.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이게 교회인가 할 그런 정도의 의아심을 가질 수 있죠.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29절 말씀에 보니까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교회 안에서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일본어는 와르구치죠. 뒤에서 그 사람 욕하는 거예요.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게 소위 성경이 가리키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처음에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유치한 말을 할까 바울이. 굉장히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좋은 말 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너무 유치하잖아요. 이게 상식 벗어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르게 성경을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게 현실적인 교회다. 지상의 교회다.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우리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그러면 천사들이 모인 곳으로 생각을.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말을 해도 아주 고운 말을 하고 교회 오면 그냥 굉장히 훌륭한 천사들만 모인 곳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는 문제 덩어리를 안고 있는 사람들, 교회는 자기의 악한 습관들이 잘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대로 모인 곳이 교회다.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좋은 천국, 교회는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를 오니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전부 다 문제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악한 습관을 잘 끊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좀 고쳐보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좀 나아져 보려고 교회에 오는 데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지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자기의 약한 부분, 질병을 안고 찾아오는 병원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병원은 건강한 사람들은 안 가요. 몸에 이상인 사람들이 가요. 교회 누가 오냐?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인생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 교회 안 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인데요. 자기가 자기 인생 결정하고 자기가 사는데 왜 교회 오겠습니까?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교회는 나는 내 힘으로 인생을 못 살겠어. 나는 뭔가 도움을 받아야 돼. 나는 구원받아야 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 속에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결되지 않는 자기의 나쁜 성격, 교만한 것, 잘 화를 내고 그냥 술에 의존하고 그냥 gam블에 의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이게 해결될 것 같다 이런 소문을 들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을 해결해 주겠다 믿겠다 그러고 아멘 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다 고백하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게 고쳐져 나가겠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죠. 근데 자기만 그 생각하니까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통과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 생각하면 그냥 통과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좀 이상한 사람 보고 놀라지 마세요. 교회 와서 그냥 뭐 냄새나는 사람, 교회 와서 그냥 막 이유가 많고, 교회 와서 교만하고, 교회 와서 잘난 척하고, 교회 와서 그냥 막 싸움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고 놀라지 마세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교회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교회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려면은, 여러분이 병원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잘 될까요? 병원이 잘 되려면. 병원이 잘 되려면은 온갖 병, 못 고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고쳐주면 잘 되잖아요, 병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병원을 찾아갈 때 자기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곳이라고 소문 듣고 그 병원 찾아갈 거예요. 그 병원이 잘 되는 것은 어떤 질병에 대해서 그 병원은 잘 고친다. 우리 가사키도 뭐 외과는 어디, 내과는 어디, 뭐 호흡기는 어디, 뭐 피부과는 어디 다 그 소문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잘 되려면은 거기 가면 사람이 변화되더라. 거기 가면은 고쳐지더라. 거기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거기 가면 사람을 바꾸어놔. 뭐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모습이 그거예요. 성경이 가리키는 교회 모습은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고치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고치는 일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를 다 다니면서 회당에서 첫째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는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반드시 고치는 일을 하세요. 반드시 고치는 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반드시 고쳐줘요. 그래서 이 고친다는 말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고치는 것이고요. 완전히 절망과 좌절 있는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도 고치는 거고요. 전부 다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온 것은 모든 사람을 고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고치는 일을, 영원 구원이잖아. 그게 고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고 고치는 일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요. 자기도 치유를 받고 이웃도 치유를 받고 함께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오늘 성경이 그걸 또 가리키고 있어요. 두 가지 면에서 가리키는데,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들이 질병과 문제를 안고 마치 병원과 같은 교회를 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의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자면 32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3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뭐라 하냐면은 말씀해 보니까 서로 친절히 대하래요. 서로 친절히 대하래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래요, 서로. 불쌍히 여기래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래요, 서로. 옆에 계신 분 한번 좀 쳐다보세요. 옆에 계신 분, 제일 가까이 있는 분, 앞뒤로도 괜찮아요. 서로 쳐다보세요. 쳐다보면 귀는 저한테 빌려주세요. 혼자 있지 말고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면서 친절합시다. 친절합시다. 얘기해보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해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서로 용서하세요. 그러면 그냥 막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거기서 고치는 역사가 그냥 일어나요. 우리가 뭐 특별히 딴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냥 너무 가리키는 걸 너무 복잡하게, 그냥 복잡하게 막 따로 제자 훈련 안 해도 돼. 뭐 제자 훈련이라고 해서 몇 년씩 교육 안 받아도 돼. 그냥 이거 서로 그냥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고요. 친절하다는 것은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막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선배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은 그냥 저 목사 그냥 넘어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근데 그 말이 들으니까 굉장히 그냥 은혜가 돼요. 그냥 내가 보면 죽고 사는 일이 아닌데도 뭘 하나 붙들고 그냥 막 밤새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고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잠 안 올 때,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일이 아닌데, 이러면 그냥 그날 자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시오.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 정말 아멘이에요. 그냥 막 집에서도 심각하게 싸우다가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세요.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아니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를 해주셨으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꾸자는 거죠. 저도 교회는 막 이런 사람이 와야 되고 저런 사람이 와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우리 교회 새로운 교회를 좀 보내주려면은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좀 옷도 깔끔하게 입고 좀 깨끗한 사람, 저절저절한 사람 좀 보내지 마시고 좀 와서 뭐 좀 내 말도 좀 잘 들을 사람, 하나님 기왕에 보내주려면 좀 돈도 있는 사람, 하나님 기왕에 좀 보내주려면 말귀도 좀 알아듣는 사람, 하나님 기왕에 보내주려면 나하고 일 좀 할 수 있는 사람, 뭐 전부 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골랐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꼭 나하고 부딪힐 만한 사람을 보내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막 브레이크 걸 사람을 보내고요. 근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병과 같아요. 어떤 분이 안면마비가 왔어요. 병원에 갔어요. 입원했어요. 치료를 받아요. 근데 밥을 먹으니까 안면마비니까 숟가락을 뜨니까 밥이 그냥 절반은 밑으로 다 흐르지. 근데 간호원이 와서 아이고 왜 이 밥을 흘리고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 왜? 그거 고치려고 왔는데. 그거 고치려고 병원 왔는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병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고쳐주도록 도와주잖아요. 나중에 다 고치고 밥 안 흘리고 자기 혼자 다 먹을 수 있겠는가? 퇴원. 나가서 뭐야? 네, 그 병원 가서 고쳤습니다. 안면마비가 오는 사람 다 그 병원 가세요. 간증하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얼마나 쉬워요? 얘기가. 어떤 자매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수술하고 이제 회복한다고 그래서 병원을 신방한데 그 집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내가 가니까 교회 목사가 왔다 그래서 병실에서 막 쫓아나서 목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처음 만나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부인이 방구가 나왔어요. 방구가.
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처음 만난 목사인데 자기 마누라가 방구 꼈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잖아요. 아니 생각해보면 왜 자기 부인 방구 낀 얘기를 나한테 해요? 나중에 내가 알았어요. 수술 받은 사람이 방구를 끼면은 내장이 이렇게 정돈이 됐다는 뜻이에요. 내장이 이렇게 왜 수술을 받으면 내장이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딱 정돈이 되면 가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구를 끼는 게 굉장한 은혜예요. 우리 지금 지시의 학교에 제일 어린애 초등학교 6학년 애가 공부를 잘해서 중학교 1학년으로 건너뛰어서 들어왔어요. 5학년만 마치고. 근데 얘가 형들 누나들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애가 똑똑해,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공부는 잘 따라와서 지금 보니까 중학교 막 1학년 공부를 하는데도 6학년 공부를 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발음도 잘하고 영어도 발음이 좋고요. 잘해요. 근데 형들이 껴주질 않는 거야. 왜냐면 이게 국민학교 6학년밖에 안 되는 놈이 와가지고 너무 잘하거든. 그러니까 형들이 자꾸 이렇게 떠들리는 거야. 얘가 막 스트레스를 받나요. 밥 먹을 때도 형들을 지들끼리 얘기하고 혼자 밥 먹고. 그러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가 오냐면 방구가 나와. 얼마 전에 의사 선생님, 너 요즘 방구 잘 끼냐? 이렇게 물으니까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그 이 녀석이 며칠 전에 얘기하는데 내가, 야, 너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내가. 그럼 나하고는 얘기를 참 잘해요. 교장 선생님, 내가 얼마 전에요, 방구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딱 받고 그 대답을 하려니까 방구가 싹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내 개가 치근해요, 그냥.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냥. 여러분, 이걸 다 받아주는 것이 교회예요, 병원이에요. 그럴 때 치료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걔를 병원에 데려가면서, 야, 너 괜찮아. 그냥 이 차 안에서 시원하게 방구 좀 껴라. 그냥 막.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야. 정말 그런 걸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집이잖아요. 직장에서 집에 뭐예요? 넥타이 풀죠? 우아기 벗죠? 다 벗잖아요. 빤스바람이라서 부끄럽지 않잖아요. 여기서 방구를 끼나 저기서 방구 끼나 신경 써도 아무도 없잖아요. 집안 식구들이 방구 좀 껴도 뭐 꼈나 보다. 그리고 창문 좀 열고요. 다 이해하잖아요. 약점이 나와도 다 받아주잖아요. 약점이 나와도 다 받아주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다 정돈되어져서 다 잘할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서 회복돼서 다시 일터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서로의 약한 부분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상함 때문이라.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그거잖아요. 가정교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가정교회가 집에서, 에베소 교회가 집에서 모였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있느냐? 마가의 집에 성령이 임재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표면적인 가정집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교회도 가족 공동체예요.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아비냐,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그 주님이 원하셨던 가족 공동체가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약한 부분을 함께 품어주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걸 이런 정도로 그냥 끝나지 않고 이걸 치유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진실된 말을 하라, 이런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버려라, 하지 말아라, 뭐 화를 내지 말아라, 이 말도 했어요. 말하라,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들리는 말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부정적인 들릴 말로 끝나지 않냐고 새롭게 뭘 하라고 하는 말로 가리키는 거예요. 28절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버리라는 말은 네거티브, 부정적인 말이고 참된 말을 하라는 말은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치유하려면요, 부정적인 말로 끝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교회에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바꿔 쓰세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바꾸라 말이에요.
이 말은 성경 전체로 오늘 본문 속에서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29절도 보니까요. 28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나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은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않고, 야, 떳떳하게 네가 땀 흘리면서 일해가지고 네가 돈 좀 벌어서 어려운 사람 네가 좀 나눠주면 살아라. 얼마나 적극적인 말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29절도 한번 보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네거티브한 표현이죠. 나쁜 말 하냐? 절대로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근데 그 뒤에 말은 뭐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라. 사람이 들으면 기분 좋게끔 해라. 그런 말을 해라. 그러니까 목장에서도 콕콕 찌르는 소리. 어떤 사람은 꼭 그게 사명인 줄 알고 해요. 그런 건 사명 안 가져도 되는데 그냥 남 찌르는 말만 자꾸 하는데 그러지 말고 누가 들으면은 참 멋있는 말이다. 뭐 이런 말을 좀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런 말이 그냥 다 없어져요. 누구 찌르는 말이 다 부끄럽게 생각되어지고 다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래야만이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야. 내 영과 육체가 건강해져요. 영과 육체가 건강해질 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은 이 세상을 바꾸자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만나서 자기의 약한 부분을 다 드러내면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함께 지내다 보니까 약점들을 다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 치유해서 저 사람 고쳐나가고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그래서 그게 주일날마다 모여서 공동체로 이 건물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서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면 다 흩어지니까. 그러나 가정교회에서 우리가 서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한 사람들을 모인 곳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변해지는 모습을 서로 보고 체험하는 것이 마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교회가 이렇구나. 이것을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가정교회. 우리 교회가 그걸 매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음 주에도 좀 이어서 좀 하고 싶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